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저기 이평남 장로님이 아직 덜 찾으셨네. 찾으셨어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같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때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는 여러분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때가 맞고요. 시기가 맞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3개월, 4개월 전에 써놓은 건데 이때를 제가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오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꼭 해야 할지 이것을 놓고 아마 고민들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가정은 언젠가는 실제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애써 외면하거나 또는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1절로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간구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산 날을 계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90편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산 날을 계수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산 날이 한 얼마쯤 되는지 난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오늘 2023년 오늘이 11월 8일이잖아요. 오늘까지 제가 산 날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770일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얼마를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내가 살아간 날을 나는 내 그 핸드폰에 매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고 한 10일 단위로 이렇게 딱딱해서 그 밑에다가 칼렌더에다가 제가 이렇게 거기다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내가 몇 날을 살았는가를 늘 내가 떠올립니다. 오늘 2770일째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이 산 날짜를 한번 거기다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적어놓고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들지요. 가장 긴급한 영혼 구원의 사명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생각하고 미룹니다. 아니면 새털 같은 날이 아직도 많은데 그러면서 아니란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무지함으로 인한 태평스러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였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믿음의 현실을 올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그리고 체계적인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마음은 더 간절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저들에게는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로마서는 어려운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영적 필독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해야만 믿음과 구원, 그리고 십자가, 중생, 성령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로마서를 자꾸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감람나무 비유를 듭니다. 자,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원래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구분은 없어요. 다 똑같은 감람나무예요. 단지 야생종과 개량종만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그런 비유는 그런 구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대 민족을 말하고요.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 성경 로마서의 주체가 되는 로마 교회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돌 감람나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 중 일부가 열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맺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대신 먼 나무를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 줄기에 뭐 했어요? 접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한다 그랬는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버림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이방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접붙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접붙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열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열매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겠다?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이신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열매가 아닙니다. 즉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았으면 이제 이 돌감람나무 가지 접붙임 당한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액. 어디서 나오는 진액?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 먹는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의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원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아질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지금도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신약시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을 거친 자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했다는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꾸만 자랑하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젖붙임의 원리를 통해 뿌리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지 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젖붙임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높아진 위치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젖붙임된 가지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잘려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열매가 없으므로 아끼지 않고 잘라내셨는데 젖붙임된 가지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키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러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사실은 이방인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돌감람나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거절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 버렸다. 예. 왜? 참 감람나무를 죽였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먹어야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여놨으니 그 진액을 받아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라 버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택함 받은 민족이었지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말라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분명하고도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예수 안에 안 붙어 있고 세상에 붙어 있고 자기 육신의 혈육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지. 예?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육신의 관점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봐야 못 깨달아.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을 이룬 다음에 말씀을 들여다봐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을 보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마음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보아 집디까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나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나는 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궁금한 건 난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볼 때 절대 한 성경만 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봐요. 그러면 뜻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와요. 예?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럽니까? 내니 안심하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 히브리어 원어로 저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 안심하여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을 내라고 돼 있어요. 힘을 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나다. 두려워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힘을 내어라. 왜 힘을 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문장에서 포인트예요. 포인트. 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뵙는데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에? 아 정말 성경들 많이 읽는다며.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말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존재의 근원, 즉 뭐를 말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힘을 내 나다 이제 두려워 마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에겐 풍랑도 다스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바다에 막 일던 풍랑이 어떻게 됐어? 순식간에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막 10,000원짜리 깎아갖고 후려쳐갖고 5,000원에 뭘 사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원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가시고 내 삶이 아무리 아주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 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나를 의로운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자리로 나를 능히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는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졸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맨날 눈을 지지 감고 졸아. 아유 목사님 피곤해서요. 제 몸이 시원찮아서요. 다 변명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열렬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내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오질 않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나를 주장해 달라고 왜 기도를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평생 일생을 거쳐서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간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부지기한 숫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만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 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움에 처해 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도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애절함이 없는데 에이 뭐 될 때면 되라. 예? 깨세라세라. 예? 스페인 말로 그러잖아요. 깨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예? 그냥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혼자만 떠드는 거예요. 혼자만의 주문인 거죠. 그러니 영이 안 깨어나는데 육신의 삶이 편할 리가 없지요. 간단한 거죠. 자, 영이 꼬여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늘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행동이 전혀 이상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내 영을 고쳐주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놓치고 가니까 자꾸만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며 똑같은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들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볼 때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저 고리만 끊어내면 되는데 저 집은. 예? 저 집은 저 고리만 끊어내면 저 집은 믿음의 반석이 되는데 근데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깨달으니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비둬야지. 이제 죽어봐야 아는 거지.
죽어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그 이야기처럼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끝났다. 그때는 이미 끝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나오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새털 같은 시간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가자 무게야. 그럼 우리는 끌려가야 돼. 예? 내 마음대로 거부할 수도 없어요.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병약하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낙심 가운데 몰아넣을 필요도 없어요.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품에서 잠드는 게 우리의 꿈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병원에 가서 좀 며칠 앓으면 어떻습니까? 좀 고통 가운데 지내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 여러분들이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걸 가르쳐야지. 야, 너 세상과 좋은 학교 들어가서 돈벌이 잘하고 돈 잘 벌어라 이걸 가르칠 거였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돼. 신앙의 모범을. 자녀가 부모가 삐뚤은데 온전한 자녀가 있겠어요? 없죠.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지. 그래야 자녀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떨어지길 바라요? 그 도둑놈 심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위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살고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세대는 그걸 다 했는데 왜 우리만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 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막 세워지길 나는 바랄 거예요. 그냥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 삼고 적당히 나와도 그냥 앉아서 졸다가 그냥 뭐 세상 생각하다가 염려만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 우리 믿음의 유산이고 자산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라버린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열매가 없는 마른 가지는 잘려졌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민족 즉 우리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원래는 아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유대 민족의 불신앙으로 인해 참 감람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자 즉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행복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말할 수 없는 높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젖붙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본줄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히 붙어야 됩니다. 적당히 고정돼 있어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적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쓰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일, 비근한 예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는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기도 나와서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참여해야지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콱 지킨다더라 내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 몸이 새벽 4시만 되면 자동으로 깨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TV를 볼 시간은 있고 쇼핑하고 외식하고 산책하고 운동하기는 쉬워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봉사할 시간을 내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동해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 지극히 인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은 큽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접붙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내가 부패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단단히 붙잡혀 있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모범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본가지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젖붙임까지의 열매가 없다면 더할 것도 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삶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습니다. 탱자나무가 아무리 나는 감귤나무다 우겨봐야 그 열매가 탱자면 탱자일 뿐이요. 예? 그렇죠? 그런데 탱자나무가 죽었다 깨나도 감귤을 맺을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나는 모든 열매가 곧 여러분 자신이요. 예? 어쩌면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열매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열매요.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열매요. 그걸 보면 내가 어떻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식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열매요.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가릴 것이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보다는 앞서 본을 보이고 사랑을 전제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숱한 실수와 배신에도 비난보다는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말없이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앞서가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간다. 이게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높임받는 길이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 예? 죽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지나간 어제보다 또 다가올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요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